할렐루야. 아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송가 386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받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로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전재근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호흡과 생명과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구하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항상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국 교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겨 만여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 합니다. 저희의 죄로 인하여 주님의 교회가 세상 권세 앞에 무너져 내림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많은 악법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이 악법들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신 방법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악법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파쇄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불법이 성행하는 이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셨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함을 받는 대한교회와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믿음 갖게 하시고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허탄한 세상을 살면서 평안함과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을 갖고 살게 하옵소서. 굳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사 치유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환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심령들이
변화되어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시편 125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5편입니다. 구약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들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절 2절만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 1절과 2절을 이렇게 쭉 들어놓지 않고요, 다시 이렇게 모양을 좀 더 만들어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서 두루시다라고 하는 A와 D가 양 옆으로 놓여 있고, 가운데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렀다라고 하는 문장이 가운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거를 그냥 순서대로 써버렸으면 시가 아니라 산문 내지는 연설문이 되어버리지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두루신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산과 예루살렘을 둘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한 번씩 교차 대꾸법을 사용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두르신다라고 하는 이 문장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가 지금 계속 우리가 읽고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25편, 126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으로 추방당한 사람들, 혹은 자기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쫓겨난 사람들, 혹은 세상의 악법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있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시인이 사용한 시상이 있죠. 시를 짓기 전에 뭔가 하나의 사물 혹은 소재를 보고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지금 125편의 시상은 성벽입니다. 혹은 산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산이 예루살렘을 둘렀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짓고 있습니다. 124편에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해서 더 큰 모습으로, 새와 올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자그마한 모습에서 한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크신 하나님으로 눈이 확대되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125편입니다. 자, 이 시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119편 그 긴 찬양이 끝난 뒤에 120편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유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뭔가 해결받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순례자가 먼 곳에서 올라옵니다. 우리처럼 가까운 곳, 지금 거리에서 10분, 20분 차 타고 몇 분이면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성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걸어오다 보니까 사방천지에 산들이 있어요.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람마다 나라마다 저 산 위에 자기들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도움은 대체 어떤 산 위에 있는 신이 나를 도울까? 그러다가 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이제서 곧장 빵파를 터뜨립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하나님이시다. 나 지금 그 하나님 만나려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라고 말하는데 성전에 가까이 올수록 내가 기쁨이 가득해요. 이제 더 가까이 가면 그 시온산 1년에 한 번 볼 수 있는 먼 타국에 나가 있다가 성전에 가까이 와서 그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는 감격을 누리는 그 시간이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도착해서 123편에서 마치 종이 상전의 손을 바라듯 내가 그렇게 상전의 손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성전에 도착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마치 새가 올무에 걸렸다가, 제가 원해서 걸린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우리가 힘이 약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올무를 끊어내 주시고 새로 하여금 날아올라갈 수 있게 해 주시더라. 그래서 성전에 도착해서 시인이 누리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성전에 도착한 시인이 이제 무엇을 하냐 하면 예배 드리기 전에 성전을 한 바퀴 돌아보는 거예요. 오랜만에 교회 나왔는데 교회 잘 있었나? 코로나 2년 만에 3년 만에 나오는데 교회 구석구석 잘 있나? 궁금해서 1층부터 또 지하 4층부터 지상 4층까지 오르라 내려 해보면서 계단도 보고 또 예전에 내가 닦아봤던 그 계단 난간도 만져보고 하는 식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보는 거예요. 성전 그 주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전을 돌아보다가 시인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보았어요.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을 보았어요. 근데 그 성벽을 보는 순간에 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125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시의 순서가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점점 구체화되고 성전 안에서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만나가고 있는, 이렇게 점층법도 들어가고 있는, 더 세밀하게 들어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그것은 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산은 지진이 나면 꺼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이 말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을 바라보면서 그 산이 듬직하게 도시를 에워싸고 있는 것처럼, 우리 저 북한산이 서울 저 북쪽에서 서울을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그 산을 바라보면서 맞아, 하나님 약속은 변하지 않아. 세상은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고 시대 조류도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 그 약속이 변하지 않아. 그 약속이 저 산과 같이, 저 성벽과 같이 우리를 두르고 있어. 우리 이렇게 안고 있어. 그것으로 시상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5편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과 맺은 언약은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을 실제로 가본 분들은요, 뭐 이렇게 자그마해 그런 소리가 먼저 나온답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고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거대한 도시처럼 생각하는데 정말 자그마하대요. 뭐 주변에 산도 그렇게 없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둘러보면 우리 이 남산이나 북악산 같은 그런 산이 안 보인대요. 근데 거기 무슨 시온산이 크고 높고, 이것은 그 사람들의 고백이지요. 실제로 지형이 그렇게 생기지는 않았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던 그 어간에,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처음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여부수가 차지하고 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공략해서 자기들의 땅으로 시온산으로,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바꾸어 놓았지요. 그만큼 예루살렘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견고한 도시였습니다. 시인은 지금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견고한 도시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산을 바라보다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시인의 시상이 이제 놀라운 그런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다, 안고 계신다, 품으신다. 우리말로 하면 품는다라고 하는 말이 더 가슴에 와 닿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무지한 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로만 캐톨릭 교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괴로울 때, 힘들 때 종교 생활에 들어서 금식하고 순례하고 하는 그 어리석은 행위들 좀 그쳤으면 좋겠다. 그건 어리석은 헌신행위다. 그거 가지고 내 공로 가지고 뭔가 구원받으려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착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저 적절한 종교 보속 행위라고 그래요. 그 로만 캐톨릭에서는 내가 뭐 지난 주간에 형제하고 싸워가지고 우당탕하고요. 그래서 부모님 근심을 끼쳤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신부에게 와서 이야기하면 신부가 그 맞은편 방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 죄과는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가서 오늘 뭐 계단을 몇 개 올라가세요. 가서 헌금 얼마 하세요. 가서 이런 행위를 하세요. 보속 행위를 요구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금식이고 그 중에 하나가 순례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지금 지은 죄과를 보니까 뭐 한두 개 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걸어서 순례길 갔다 오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보석 행위를 요구했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천국 가냐고요.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자기 만족을 위한 행위이지 종교 행위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어떤 면에서요? 로버트 니스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빼놓고요. 이건 내가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건 내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람은 모래같이 늘 변합니다. 배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바닷물이 뜨는 것처럼 맨날 요동치고 있어요. 나는 다혈질하라고 말하면서 요동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람처럼 저 사람은 어떻게 튈지 몰라요. 우리가 넋비공 같다라고 표현하지요. 어디로 흐를지 몰라요. 방금은 동풍이었는데 좀 이따 서풍 불듯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갈지 몰라요. 한결같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시인이 묵상하는 하나님은 마치 예루살렘을 두르고 있는 산과 같이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단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인의 묵상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주시면, 하나님께서 품에 안아주시면 악인들이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부리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쉽게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은 악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 지배하고 있어요. 그건 당연해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그 통치가 완성되는 날, 그곳에는 악인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저도 오늘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중남미에 과테말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거길 갔다 오는 사람들이 꼭 사오는 기념품이 하나 있대요. 과테말라 가면 뭘 사올까요? 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살 수 있더라고요. 해외 직구가 하도 잘 돼가지고 요만한 인형이에요. 근데 인형의 이름이 뭐냐 하면 못생겼어요. 잘 만들지 않은데 얼굴이 진짜 못생겼어요. 그런데 인형의 이름은 걱정 인형이에요. 마야 문명 때부터 만들어진 천으로 된 인형인데 이거를 다 사온답니다. 거기 여행 갔던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전통적인 인형이에요. 근데 이 인형의 용도는 뭐냐 하면 잠자기 전에 머리 밑에, 이 베개 밑에다가 그 인형을 놓고 잔대요. 그럼 이 걱정 인형이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사람의 걱정을 다 끌어안고 가버린대요. 그래서 걱정이 사라진대요. 그 인형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예? 아이들이 제일 좋아한대요. 어른들이 창피하게 이거 여기다 놓고 자기는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걱정이 나이든 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거기서 오면 제일 예쁜 거 귀엽게 생기고 그거 아이들이 먼저 채간대요. 내 베개 밑에다 놔두겠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요, 마야 문명의 이제 폐해 가운데 하나인데, 그 걱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용한 자살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걱정이 계속 나를 누르면서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는 아니고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버마 아웅산 가서 생을 달리하셨던 분인데, 제 고등학교 친구 아버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별 4개 달고 합참에 들어간 뒤에 걱정이 많아졌어요. 난파 간첩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하는, 암살하러 쫓아다닌다라고 하는, 별 3개 4개쯤 달면 그런 걱정이 생기기 시작한대요. 워낙에 군대에서 권력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총을 베개 밑에다 놓고 주무셨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군용 총기를 자기 집까지 가지고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관사면은 모르겠어요. 관사면 부대 아니니까. 그만큼 걱정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 총을 놔두고 자야 될 만큼. 그리고 깊은 잠도 못 주무셨어요. 그러다 버마 가서,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 가서 명을 달리하셨는데요. 아무리 우리가 밑에다 총기를 가져다 놓고 걱정 인형을 가져다 놓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을 하고 해도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시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면, 하나님의 산세로 우리를 둘러주시면, 그런 사탄의 계략이 우리에게 통하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을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여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소식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불안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입술, 나의 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붙들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인은 성벽을 거닐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는 앞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던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 품고 계신다. 이걸 묵상해요. 근데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둘러 안아주고 있는 것처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수동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나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내게 약속을 바꾸지 않고 신실하게 나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너와 나도 그렇게 같이 살자라고 하는 사랑의 끈으로 함께 묶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온산 안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온갖 찌라시 이야기로, 거짓된 이야기로 서로를 현혹시키고 넘어뜨리고 그것 가지고 사람을 흔들게 만듭니다. 요즘 뉴스 보는 게 너무 힘들지요. 뭐 이상한 뉴스들이 자꾸 판을 치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성도와 성도가 만나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런 뉴스를 들으면서 날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참 세상 살기 힘들다, 푸념밖에 나오지 않는 그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 것 같이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를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는 시온산 안에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는 동안은 몰랐어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 있어서 몰랐어요. 근데 절기가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나씩 둘씩 오다 보니까 성전이 가까울수록 작년에 봤던 그 아저씨가 저기서 오고 있어요. 작년에 봤던 집사님이 저쪽에서 오고 있어요. 이집트에 갔던 집사님이, 인도에 갔던 집사님이 장막자리에 대해서 다 몰려오고 있어요. 그들을 바라보니까 사는 형편과 처지는 다 달랐지만 시온산에 오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힘줄 수 있는, 우리에게 서로 격려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모습 때문에 기뻐하면서 성전으로 같이 손잡고 들어오는 모습, 그것이 성벽으로 둘러싼 시온산을 바라보는 시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앞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거예요. 1절에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이고 2절에서는 여호와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4절에서는 마음이 선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고 5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의뢰하자 당위적인 이야기 같은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의 반대말, 자기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정말 값싸고 형편없는 모방품에 불과합니다. 그건 모조품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하는데 소위 옛날 어느 지역에 있던 짝퉁 도시하고 똑같아요. 이건 무의미한 인생이에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만 의지해요. 십자가 사랑으로 붙들려 있지 않아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나와 생각이 맞는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문 닫아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내 심장으로, 내 생각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다른 사람과 매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모조품 인생이에요. 모조품 신앙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심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심장 이식 수술을 끝낸 사람들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어떤 심장이요? 예수 십자가 사랑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는 나의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뛰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흘러가고 있어야 돼요. 예전부터 구태연하게 흘렀던 나의 인생의 관습의 습관, 그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지금 내 안에서 뛰고 있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심장이 뛰다 보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는 사람들을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실 겁니다. 그 악한 자들은 자기의 굽은 길로, 자기 중심으로 굽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걸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세상 모든 게 자기 생각만 맞다라고 목소리 높이는 사람이에요. 다른 이의 생각은 들어주려고 하잖아요. 나누려고도 하잖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맞는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 나만 거룩한 것처럼 주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악한 곳에 자기만 있지 않아요. 공범을 꼭 만들어요. 혼자 나쁜 짓 하기 싫거든요. 혼자 이상한 데 가기 싫거든요. 다른 사람까지 끄집어 당겨서 그 악한 곳에 머물게 하는 비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면 어떻게 해요? 공동체가 공멸해버려요.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까지도 한꺼번에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 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허위와 위선이 다 드러나게 하신대요. 그리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하신답니다. 시인은 성전을 거닐다가 예루살렘 성벽 그 가자들을 걷고 있다가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과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치 암탉이 새끼를 품은 것 같이 자기 백성을 품고 계시는, 변치 않는 약속으로 품고 계시는 그 모습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의 띠로 함께 묶어 세워져 가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느끼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땅의 평강이 아니고요, 이 땅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 들어오는 고요한 평강, 뭔가 분위기를 만들어져서 나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고요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그 평강을 맛보고요, 그것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외면으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손짓으로 나타나게 하십니다. 더불어 그 평강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평강을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평강이 아니고요,
차를 사면 기쁨이 얼마 간다고요? 집을 살면 기쁨이 며칠이나 간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렇게 짧고 단순한 평강이 아닙니다. 지워지지 않은 영원한 평강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같이 부르자라고 초청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오늘 이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함께 평강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이 아니라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뛰므로 그 뜨거운 느낌을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걸을 모든 곳에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전을 거닐던 시인이 그 성벽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산을 바라보며 변치 않은 하나님의 사랑을, 변치 않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부른 125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 거리에서 그 긴 순례길을 마치고 성전에 도착한 뒤에 거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부르고 있는 그 시인의 노래가 오늘 나의 노래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평강이 오늘 이 저녁 주님 말씀 앞에 나와 함께 엎드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려 하지만 그 안에서 변치 않는 약속으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변치 않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주의 평강을, 위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우리가 함께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내면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 내면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뛰노는 바다를 향하여서도 잠잠하라 명령하실 때에 그 파도가 잠잠하여진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주님 평강을 명령하여 주시고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 잠을 잘 터인데 그 잠자리마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평안의 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일터마저도 주님께서는 평안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찬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강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을 예수의 심장 이식하듯 우리 가슴 속에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여전히 세상에 그 근심과 걱정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충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을 세상을 향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의 소식을 이 땅에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충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와 경제의 혼돈 속에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으로 얼룩져 있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 가득한 뉴스를 매일 보고 이 아침 눈을 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좀 붙잡아 주시고 여기서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지난 한 주간 정말 죽음과 같이 내몰리고 있는 안타까운 뉴스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좀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정부 안에는 정책의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땅의 평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지금 이 민족이 함께 겪고 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경험되어진 누적되어 온 그 아픔이 지금 뉴스거리가 되어 우리의 귓전에 들리고 안타까움 가운데 지금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정책이, 어떤 말이 지금 이 혼란을 잠재울 수 있고, 하나님 어떤 말이, 누구의 정책이 이 땅을 안정시킬 수 있는지요. 하나님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 세계 경제를 움직이시며 이 땅의 경제를 움직이시며 이 땅의 위정자들을 움직이시며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할지라도 여호와의 신이 그 위에 머물 때에, 하나님 거기 말씀하실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물이 나뉘라 하실 때에 그곳에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이 보시는 토부한 세상에, 아름다운 세상에 만들어짐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이 땅을 향하여 주의 평강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향하여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위정자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지도자들, 그 명령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어려움의 때에서 속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하여, 우리들을 향하여,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어지기를 원하오니 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제사장의 사명 가지고 가로막아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가로막아서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중보하는 이 모습을 보아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로막아서 기도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 앞서가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제사장의 사명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신호시험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 구원받아야 되는 우리 태신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도 집사님 오늘 보훈병원으로 전원했습니다. 병원을 옮기셨는데 옮기고 나서 혈액 검사하니까 폐혈증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지금 좀 힘든 가운데 그나마 좀 의식이 돌아오셔서 아침에 좀 통화를 했습니다. 코즈를 껴놔서 발음은 정확치 않은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평소에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부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중보의 사명 가지고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또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순호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어린 자녀들, 인생의 가장 큰 시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또 이 시험을 치루어야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앞길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미 준비하여 놓으셨지요. 이미 예비하여 놓으셨지요.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예비하심 앞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남아있는 시간 하나님 저들이 하시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저들이 보았던 그 책들을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정리되게 해주시고, 그곳에 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합 감중에 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저들의 이름을 부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오니 주님 거기 찾아가 주셔서 우리는 저들의 손 만지지 못하고 저들과 함께하지 못하지만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오늘 여기서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리에 찾아가 주셔서 지금 안타까움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그곳에 주님 찾아가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한 병균이 그들의 몸을 휘어감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균을 소멸시켜 주시고 박멸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저들에게 치료 강선을 쪼여 주셔서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엎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부활의 생명으로 저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 자리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하나님 우리 고민도 지사님 그 몸에 찾아온 폐혈증 때문에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하여 기도 요청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곳에 찾아가 주시고 그 몸 안에 있는 모든 병균들을 주님께서 다 소멸시키시며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의 한 번 더 기회를 주심을, 한 번 더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우들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소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중보하는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여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시는 시인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듣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엎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세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흔드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어떤 모습 속에서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사랑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사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사는 환우들을 위해서, 그 마음으로 사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여 싸우니 제사장의 사명 가지고 기도한 그 이름들, 하나님 그 족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권속들 기억하여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